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역대기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역대기는 조금 있다가 왜 그런지는 설명드릴 텐데, 역대기는요 시작하자마자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족보를 오늘과 내일 계속 읽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좀 족보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가 열왕기까지 읽었는데 역대기를 읽다가 보면 읽은 걸 또 읽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열왕기랑 겹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는 무엇인지 오늘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가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부분적으로 읽었을 때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역대하의 내용과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거의 같은 맥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역대상 같은 경우는 열왕기 상하의 부분이 아니고요, 사무엘 상하, 즉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이고 역대하부터 솔로몬부터 시작되는 왕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사무엘 상하가 합쳐서 다윗의 이야기이고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 시작하는 것처럼 역대상은 다윗의 이야기,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열왕기 상하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다라고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사실 역대상은 다윗부터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역대상은요 1장에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역대상은 그냥 단순히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다시 쓴 수준이 아니라 신명기 역사 전체를 다시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처음 아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명기 역사라는 게 제가 여기 신명기부터 써놨지만 사실 토라부터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 가는 전체 역사를 다시 쓴 것이 역대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신명기 역사라고 이렇게 묶는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나의 시리즈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반복되고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의 죽음 장면이 사사기 1장에 반복되고요. 이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쭉 이어집니다. 하나의 시리즈로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구전이 시작된 시점은 당연히 다릅니다. 구전이 시작된 시점은 각자 다르지만 이것이 기록된 시점이 기록될 때 한 번에 이렇게 쭉 시리즈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전이 된 것을 그대로 베껴 기록한 게 아니라 기록한 사람들의 나레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명 같은 경우 그때는 이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른다 라든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렇다 라는 표현들, 이런 것들에서 지금까지도 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바로 기록되는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신명기의 시점에서는 모세의 죽음이 현재의 일이지만 신명기를 기록하는 시점에서 나레이션이 들어간 게 뭐냐면, 모세가 그때 죽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다라고 할 때 지금까지도 라는 말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것이 기록되는 시점에서 나레이션을 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명기부터 열왕기까지 한 번에 기록이 쭉 되었구나, 이것이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고요. 역대기 역사는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시 가는데 왜 앞에 족보가 길게 나오는가? 아담부터 시작을 하지만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다윗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 다윗까지 빠른 속도로 진행합니다. 아담에서 다윗까지 그 긴 세월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게 족보의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단순히 시간만 빠르게 진행할 뿐 아니라 그때 아담에서부터 내려온 그 족보가, 그 계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명확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건 팩트야 라는 걸 설명하고 싶을 때, 사실 현대에는 이건 팩트야 라는 것을 가장 보여주는 장르는 과학책 같은 것이 이건 팩트야 라고 말할 때 쓰지만, 고대인들에게는요 족보야말로 이건 진짜 팩트야, 니네 족보 가져와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건 진짜 팩트야.
바로 우리가 그 아담에서부터 이어온 거룩한 계보의 후계자들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다시 쓴 수준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사무엘서는 신명기 역사고 역대상, 역대기 역사죠. 그런데 문장을 보세요.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같은 사건을 기록하더라도 이게 따로 썼다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전혀 상대방이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쓰면요, 같은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장의 단어 하나를 뭘 선택할지, 뭐 무기를 든 자라고 말할지, 칼을 든 사람이라고 말할지, 아니면 칼을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칼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지, 이거요, 완전히 똑같은 단어를 써가면서 쓴다? 이런 거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게 한두 문장도 아니고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 역사는 굉장히 많은 문장들이 겹쳐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 있다는 겁니다. 약간 몇 단어 수정하는 선에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역대기가 더 나중에 쓴 겁니다. 나중에 쓴 사람이 먼저 쓴 사람의 글을 가지고 있고 그 글을 바탕으로 다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왜 다시 썼는가에 주목해야 됩니다. 베꼈다는 거야? 성경이 베꼈다고 하면은 신성모독 아니야? 이건 정말 오해인 게요, 여러분. 우리는 베꼈다라고 해서 되게 나쁘게 표현을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현대에 저작권이 굉장히 지적재산권이 중요해지는 시대에 또 숙제 베끼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베꼈다 그러면 굉장히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고대에 무슨 저작권이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숙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쓴 사람의 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참고해서 쓰는 거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역대기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역대 족보를 쓸 때에도요, 이 족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전에 있었던 기록이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보고 쓰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열왕기만, 신명기 역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 역사 외에도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역사에 나오지 않는 족보까지도 역대기는 포함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자료를 수집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베꼈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당연히 먼저 있었던 걸 가지고 쓴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다시 썼는가, 무엇을 강조하고 싶어서 다시 썼는가죠.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긴 분량의 글이에요. 이걸 다시 쓸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베껴서 써서 전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시 다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표를 채워 넣어 볼게요. 열왕기와 역대기, 또 열왕기뿐 아니라 신명기사가 전체와 역대기사가 전체가 어떤 것을 쓰고 싶은가, 먼저 언제 기록했는가를 봐야지 누가 먼저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고, 누가 먼저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그 다음 사람은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알기 쉽겠죠. 기록 시기를 알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맨 뒤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요, 열왕기하의 맨 뒤 25장을 보면 어디서 끝납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야긴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하면서 끝나요. 아직 바벨론밖에 없죠. 바벨론 다음에 나오는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열왕기는 언제 쓰여진 것인가? 열왕기는 포로기에 쓰여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간 시기에 이 사람들이 쓴 책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역대기는 언제 쓴 것인가? 역대기 마지막을 보면 또 알겠죠?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마지막 두 구절을 잘 보세요. 바사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시대까지 가요. 역대기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막 쭉 나오잖아요. 자, 이 두 구절을 보고 그러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린 시점에 쓴 건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자 보세요. 22절 23절이요 똑같이 에스라 1장에 나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자 여기까지 보고 다시 역대하 맨 뒤에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어디 갔습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똑같죠? 문장 자체가 똑같아요.
예스라 1장 1절 2절과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는 에스라와 이어지는 거예요. 같은 시기에 쓴 거고요. 같은 사람이 쓴 겁니다. 이게요, 사실 요 두 구절만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의 표현이나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 단어들도 겹쳐요. 무슨 말입니까? 역대기의 저자는 에스라서의 저자와 같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에스라. 역대기는 누가 썼는가? 에스라예요. 에스라. 에스라가 다시 쓴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를 에스라가 다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서는 어디로 이어지는가? 느헤미야서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느헤미야의 비망록 같은 거, 느헤미야가 쓴 일기장 비슷한 비망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에스라가 자신의 글에 넣어서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만 원래는 유대인들은 한 권으로 봐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까지가 전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바로 에스라가 쓴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역대기 언제 썼는가? 포로 귀환 이후에 에스라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역대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기록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가? 어떤 역사를 다루고 있는가? 열왕기는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어디서부터냐? 열왕기는 솔로몬부터. 열왕기 자체는 솔로몬부터인데 신명기 역사 전체는 아담부터죠. 역대기는 어디부터인가? 아담부터 귀환 이후까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이야기를 기록하는가? 당연히 이스라엘 이야기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일 때는 맞아요. 이스라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요, 열왕기는 남유다 플러스 북이스라엘을 다 조명하고 있고요. 사실 북이스라엘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열왕기는 이 아합과 동시대의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는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었고, 그때 여호사밧을 다룹니까? 아합을 다룹니까? 아합을 다루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열왕기는 북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남북을 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북이스라엘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엑스트라처럼 나와요. 여기는 남유다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역대기는 포로 귀환 이후잖아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사라졌고 북이스라엘 땅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혼혈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 시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할 때 예전에 어르신들, 저도 사실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나라 그럼 어디 생각합니까? 남한, 북한 합쳐서 우리나라라고 배웠어요. 그쵸? 그러니까 북한도 언젠간 통일해야 될 우리나라라고 배웠어요. 요즘 아이들에게 우리나라 어딘지 물어보면요, 남쪽의 대한민국이 우리나라라고 합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 요즘 아이들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다른 나라처럼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근데 사실 남유다를 중심으로 기록하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건 기록 목적입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열왕기와 역대기는 뭘 말하고 싶은가? 자, 딱 한 사람만 보면 돼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려요. 그게 누구냐면요, 솔로몬이에요. 열왕기가 말하는 솔로몬은요,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역대기가 말하는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창대해진 사람이에요. 같은 솔로몬인데 열왕기는 나쁜 놈이라 그러고 역대기는 좋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죠? 기록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열왕기의 기록 목적은요, 회개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의 잘못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다. 자, 보세요. 열왕기는 포로기에 쓰여졌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 이게 열왕기의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악하게 나오고요. 기록대상에 있어서 북이스라엘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 나쁜 놈들이 모여 있거든요. 물론 남유다에도 악한 왕 므낫세 같은 왕이 있으면요, 남유다가 중심적으로 므낫세 굉장히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악한 왕보다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많이 강조돼요. 죄악을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왜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죄악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죄악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다윗에 있어서도요, 열왕기를 비롯한 신명기 역사의 관점, 그러니까 사무엘상하죠.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에서 보았을 때 사무엘하가 한복판에, 사무엘하 전체의 가장 한복판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다윗의 범죄, 밧세바 사건을 넣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죄를 안 지은 게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함은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다윗의 일생에서 밧세바 사건이라는 게 정말 그렇게 핵심에 넣을 만큼 중요한 사건일까요? 누군가가 보기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생각해 볼게요. 조선왕조실록에 왕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왕들이 막 뭐 정말 이런 어떤 성적인 그런 막 잘못들 안 저질렀을까요? 이 유부녀 데려다가 막 그런 짓 안 했을까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그런 걸 기록합니까? 안 기록하죠. 왜요? 왕들의 이야기에 그거보다 중요한 얘기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의 기록은요, 결국은 모든 걸 기록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뭐 먹고 점심에 뭐 먹었고 뭐 아침에 어디 갔었고 다 기록하지 않아요. 기록은 선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기록하려면 분량 자체가 막 말도 안 될 거예요. 선택적으로 기록하는데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역대기에서는요, 역대상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역대상에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없어요. 아예. 역대기는 아예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예. 왜냐? 역대기는 다른 관점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도 좋은 사람, 다윗도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 역대기의 문제는요, 열왕기의 문제는 지금 이 시기에 포로기에는 백성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이 열왕기, 신명기 역사의 목적이라면 역대기는 귀환 이후에 포로 귀환했으면 이제 백성들이 성전 다시 짓고 막 으쌰으쌰 잘 살아야 되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 약속하신 대로 돌려보내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실제 귀환 이후의 분위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또 말라기, 학개, 스가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체되어 있어요. 우린 어차피 안 돼. 돌려보내셨어도 우리가 여기 왔지만 여기서 성전이라고 치고 지어봤자 저거 조그만 거 저거 지어놓고 저게 무슨 성전이야. 우리는 안 돼. 그리고 성전에서 뭐 제사를 백날 드려봐야 뭐 달라지는 일도 없네. 우리는 안 돼. 우리는 뭐 이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은 남일이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패배의식에 젖어 있어요. 그들에게 이 역대기 에스라는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 거냐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셨는가? 우리는 악했어. 맞아, 우리는 악했지.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고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선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남유다의 선한 왕들에게 초점을 강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들이 선한 왕들도 있었고 악한 왕들도 있었는데 사실 11개의 선한 왕들 나오긴 나오지만 그냥 히스기야, 요시야 빼고는요 선한 일이 별로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선한 왕들이라고만, 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도 했지만 산당은 철폐하지 않았다, 없애지 않았다,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요. 역대기에서는 이 남유다의 선한 왕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가, 특별히 성전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보여주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역대기를 읽으실 때는 이 왕들의 기도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왕들의 위대한 기도문들, 아사 왕의 기도, 여호사밧 왕의 기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침체되어 있는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뭔가 기운을 북돋아주기 위한 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열왕기는요 선지자적 관점을 가졌다라고 해요. 이건요 사실 열왕기가 선지자적 관점을 가진 게 아니라 열왕기 기록 시점에 선지서들, 우리가 흔히 이제 이사야서부터 나오는 선지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들 있지 않습니까? 요걸 후기 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이 후기 선지서들이 같은 시기에 기록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관점과 이 신명기 역사의 관점, 같은 관점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선지자들의 글이요 처음부터 기록이 쭉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동시대에는 무시당했던 선지자들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동시대에 무시당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동시대에 다른 선지자들에게 무시당했어요. 무슨 뭐 하나냐라든지 막 이사야 시대의 예후라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동시대엔 더 인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시대에 이게 기록이 다 돼 있을 수가 없죠. 파편적으로 기록들이 남아 있다가 그걸 이제 뭐 예레미야의 글을 바룩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고 파편적으로 남아 있다가, 그런데 이 실제로 나라가 망한 이후에 포로기가 되니까 이 사람들의 예언이 맞았구나,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 안 망한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왜 망하냐 했던 게 참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말했던 것이 맞았구나, 그래서 그들의 글을 기록하게 돼요. 이렇게 쭉 정리하는 거죠. 그때 같이 기록되는 것으로 보면 이게 당연히 선지자적 관점이구나. 선지자적 관점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평적 관점 혹은 사회적 관점,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이 사회에서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에 수평적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죄악들, 이런 것들이 바로 선지자들이 지목한 죄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다. 우리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 하지만 우리가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악을 행하였다. 압제하였고 강포하였고 우리가 나쁜 짓들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고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사회의 수평적인 인간들 사회의 일이죠. 그런데 역대기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자, 포로귀환 이후에 뭐 해야 합니까? 에스라서의 주제가 뭘까요? 성전 재건이잖아요. 성전 자체가 나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선지자들도요, 성전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나쁜 짓을 하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성전은 나쁜 것이고 성전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들도요,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면 어디서부터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가? 성전에서부터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멸망도 성전에서부터고요, 회복도 성전에서부터. 그래서 역대기는요, 제사장적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것이 또 성전 제사, 성전 재건은 끝났죠. 그러나 성전 제사를 회복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직적 관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점, 또 제의적 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성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진심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들을 기록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렇게 다르구나. 또 열왕기가 아니라 열왕기 이전부터 시작되는 사무엘 상하, 그 전에 사사기, 여호수아, 신명기를 포괄하는 신명기 역사와 역대기만이 아니라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를 포괄하는 역대기 역사가 요런 관점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록을 볼 때에 이게 좀 다르구나라는 것들, 특히 기록 대상에 있어서 남유다 중심이면서도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하는가? 다른 지파들보다 유다 지파와 더 중요한 레위 지파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왕들의 이야기보다 사실 성전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역대기에서는. 역대기에선 왕들의 이야기, 뭐 선한 왕들의 기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왕들이 성전을 향하여 혹은 성전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족보에서도 엄청 길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내일 읽을 족보에서 엄청 레위가 길게 나오거든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중심적으로 쓰여진다는 것, 다른 지파들보다. 그래서요, 족보를 읽을 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족보 그냥 쭉 나오는 것 같다가 짧게 에피소드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유다의 족보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좋은 이야기가 나와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짧게 나옵니다. 짧게. 그런데 다른 지파의 뭐 르우벤이나 이사갈 이런 지파의 그 족보가 나오다가 짧게 나오는 에피소드들은요, 이게 여러분 족보 들으시다가 그 에피소드 나올 때 딱 한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나쁜 에피소드들, 악한 에피소드들. 왜냐? 그들은 결국은 선한 왕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들을 통해서는. 실제로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왕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하지만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사마리아 혼혈민족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거 관심을 가지고 족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제1장.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천영거리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앗두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가 낳은 자손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르우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르우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요.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마며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알리안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나며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므란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완과 야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브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의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음에 브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난이 죽음에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합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알리아 족장과 여대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야를 낳고 여가미야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부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아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톳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제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니야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니야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브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비아요 브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데아와 유삽헤셋 다섯 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야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제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 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에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굴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브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하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제5장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의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슬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의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습니다.